마가복음 12장 41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소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뭐 선택하실래요? 마음속으로 본인들이 대답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이거 한 가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라는 거, 요거는 내가 꼭 있어야 돼. 다른 건 없어도 돼. 이건 있어야 돼. 근데 저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말을 안 했으니까. 말을 하면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헤아려 보신다고 하시고 머리카락 몇 개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한 가지 여러분 뭡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보다 그 어느 것보다 하나, 그거 한 가지? 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또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겠죠. 혹시 여러분 그것이 돈입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혹시 그것이 자식입니까? 네? 아니면 나라고 선택하신 분은 없겠지요. 나는 뭐 당연히 내가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 아시죠? 성경의 십계명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뭘로 질투를 하실까요? 아니 말씀 그대로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질투하신대요.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만약 삼각관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피 터지는 거 아니에요? 삼각관계면은? 둘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 한 사람이 껴서 이렇게 막 그러면 정신이 없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겉으로만 인정받고 속은 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예요. 정치, 율법, 경제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직분을 맡았고 또 율법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요. 성경 해석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왕을 위해서 정치에 필요한 문서들을 작성하고 기록하는 한편 백성들을 위해서는 일반 행정 문서를 기록하고 작성하는 일을 했어요. 이 서기관은 주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세습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양육을 받은 것이고 14세 때가 되면 율법에 통달한 자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자기가 인정을 받으면 이 탈미드 하캄에서 보조교사 칭호를 받았고 계속 수련을 쌓아서 40세가 되면 안수를 받고 하캄이라고 정교사라고 불리며 정식 서기관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식 서기관이 되면 전승을 해석하고 새로운 전승을 창출하며 종교적인 규약을 만들고 재판관의 일원으로서 민형사상 재판에도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하에 유대의 최고 권력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만든 전승은 율법 이상의 권위를 가지는 등 서기관의 권한은 실로 막강했는데요.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여 있었고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인물이에요. 제가 산헤드린 예전에 말씀드렸죠. 오늘날로 우리 국회의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실세다라고 말해요. 실세. 근데 이들의 행동이 어떻는지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바로 앞달락에 있는 말씀.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평가하셨는가? 자, 38, 39절 보겠습니다.
38, 39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 서기관들 나오죠. 자,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녔느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그랬죠. 긴 옷을 입고 다녔다. 이 서기관의 의복은요, 세마포의 통옷과 땅에까지 닿는 백석의 긴 두루마리 형태의 옷인데, 이 옷들은 의전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풍채를 자랑하기 위해 주로 착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루마리 형태의 옷 끝에는 옷술이 달려 있는데 일반인들의 옷하고는 구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이 겸손히 가르치고 섬겨야 하는 본래의 의미는 상실하고 지배와 굴림의 옷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경배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했다 그랬죠. 문안받는 것.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서기관을 만나면 일어서서 이제 랍비어하고 선생이여 하고 경의를 표해야 됐고 이 대중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존경받는 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높은 자리, 여기 회당의 높은 자리, 그렇죠? 잔치의 윗자리, 여기는 다 서기관들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교만으로 가득 찼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으면 어디 가서 앉으래요? 네, 말석에 가서 앉으라. 왜 그런지 아시죠? 주인이 왔을 때 당신 왜 말석에 앉아 있습니까? 당신 일로 오세요. 내 옆자리에 앉으세요. 당신 귀한 사람인데 왜 끝자리 가서 앉아 있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자리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좋은 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아니 당신이 뭔데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당신 저 끝으로 가세요. 무슨 망신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낮은 곳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청하면 그걸로 가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충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니까 과부는 여러분 가난한 자의 대명사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거예요. 얼마나 비열한 인간입니까? 저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강자 앞에서는 굽신굽신해요. 왜? 내가 약하니까.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약자 앞에서는 고개 빳빳하게 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왜? 쟤한테는 잘 보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재물 삼키고 이게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 합리화하면서 정의 때문에 그렇게 했느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 말하기를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대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더라.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좋아요. 5분 기도하다가 10분 늘리고 10분 기도하다가 20분 늘리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거는 주님과 나와의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진 건 좋은 거잖아요. 교제하는 거. 근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왜 웃어요, 집사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이거 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 많이 했다고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기도 조금 하는데 조금 더 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외식으로 하는 기도. 외식으로.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살아. 자,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누가 올라갔느냐?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세리가 올라갔지요.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따로 서서
세리하고 나는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잘한다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금식도 하고 나 11조도 온전하게 다 하거든.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평가를 이렇게 내리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다음 한 말씀 덧붙이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제 바리새인 자기 높이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다 자기 높이는 거죠. 원래요, 잘 섬기는 사람은요, 이거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제가 그 말씀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게 뭐냐면 외식함이에요. 외식함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하는 것,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연보, 헌금 많이 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를 어떻게 하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해요? 한 몸인데. 제가 말씀드렸을 거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팔 하나 잘라야 되나? 아니죠. 빨리 잊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잊어버리라고요.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으면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가끔 설교도 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이런 결단을 했었대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하는데 헌금 명단을 넣지 않습니다. 공개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 근데 굳이 그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굳이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목사님은 지금까지 헌금 설교를 한 적이 뭐 거의 없다고. 하여튼 헌금을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여기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 율법교사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 좀 알아줬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 보시게 하래요?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게, 아버지가 보시기에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앞부분에 38절에서 40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과부, 제가 헌금을 할 때마다 이 과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안 주셨다 그랬죠. 자, 여기 성전 뜰에 보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여인들의 뜰에는 나팔 모양을 지닌 13개의 연보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9개는 성전 새와 또 제물을 위한 연보궤가 있고요. 4개에는 각종 구제를 위한 이 연보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헌금함에 대하여서 헌금 넣는 것을 보려고 거기 지금 주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뜰에 이제 헌금함이 있는데, 그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 렙돈을 넣었어요. 이스라엘 화폐의 단위가 렙돈이고요.
그 다음에 한 고드란트잖아요.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 우리로 말하면 10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이제 헌금 안에 앉으셔서 돈 넣는 것, 연보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한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나와 있고, 그죠?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헌신의 기초를 저는 사실 헌금으로 봅니다. 근데 거기서도 한 발 더 나아가면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 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아니, 이걸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뭐가 있대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연보를 할 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헌금 기도할 때 자주 하는, 인용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금이 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가가 그냥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난한 과부와 부자의 헌금함 넣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가?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학교 다니면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내지 않습니까? 자, 시험을 낼 때 평가를 두 가지로 합니다.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다 아시죠? 절대평가는 100점부터 90점까지는 무조건 A, 80점까지는 무조건 B, 70점까지는 C. 이게 절대평가죠. 딱 점수로 해서 그 점수가 딱 환산되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뭐냐? 자,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요. 평균이 예를 들어 50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를 환산하는 거예요. 퍼센트 비율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한 5%까지가 A를 준다. 근데 80점이 이렇게 5% 아니다. 그럼 80점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70점까지는 B가 되고, 그 다음에 평균으로 따져서 C가 되고,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걸 상대평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절대적으로 보세요? 상대적으로 보세요? 상대적으로 보시잖아요. 만약에 절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100만 원 헌금을 하면 많은 사람, 10,000원 헌금하는 사람은 적은 사람.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로 보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시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많은 부자가, 여기 부자가 헌금함에 부자를 많이 넣었더라.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요, 2렙돈 넣었대요. 이건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번 목욕할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넣었어요. 10,000원이라고 칩시다. 저쪽에는 100만 원을 헌금하고. 그럼 우리가 보기에 누가 많이 한 거예요? 100만 원이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했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안 되잖아요. 아니, 10,000원이 뭐가 제일 많아? 100만 원 한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대요. 44절 마지막 절 봅시다.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은 2렙돈 아주 작은 한 고드란트, 오늘날로 한 번 목욕할 비용을 헌금함에 넣었지만 그것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기의 이것이 모든 소유였고 생활비 전부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을 보세요, 쥐를 보세요, 중심 보세요. 중심 보시는 거죠. 양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주변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 되는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6, 2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던 내용이 있죠. 혹시 여기에서 내가 가장 나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동격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자식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권력, 명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우상이라고요. 다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물질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날 위해 생명 주신 걸 아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날 위해 대신 죽어준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고백할 때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입술의 고백이에요? 마음의 고백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 괘씸죄 걸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주 예수보다 더 나는 귀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질문,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내 자녀가 내 배에서 나왔다고 내 겁니까? 내 소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거 내 소유 아니거든요. 아니 아파트가 내 명의로 돼 있다고 이거 내 거예요? 아니, 물론 내가 팔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바람 훅 불면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물질이 주인 되지 않아요. 오늘 그 과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장 부자였잖아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기뻐서 주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삭개오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시죠? 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율법의 중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못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에 근심하여 갔잖아요. 왜? 예수님보다 돈이 더 귀하니까.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돈의 노예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룟 유다 죽었지.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죠. 아간 죽었죠. 돌 맞아서. 다 돈 사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럼 어리석은 부자를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풍족한데 창고를 하나 더 줘야 되겠다. 가득 채워놓고
야, 이제부터는 좀 누리고 살자. 근데 하늘에서 내가 오늘 널 데려가면 그건 누구 거 되겠냐?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지 못한 자가 이렇게 어리석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말하지만 종교생활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생활은 가방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근데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랬죠, 신앙은. 지금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잖아요. 뭐 때문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지금 서먹서먹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질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고요. 노골적으로. 그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가늠했다, 바람폈다라고 말하잖아요. 연애하는 남녀가 그 두고 다른데 바람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한 사람이 외도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냐,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기관을 예로 들었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 사람들에게는 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노였다는 거예요. 노. 이게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였는데 예수님 뭐라고?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칭찬받고 인정받았는데 하나님께는 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늘 점검하시면서 늘 고백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 주님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나 주님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내 자식이요? 아니에요. 나 주님이 더 귀해요. 아니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 말씀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으면 잃을 것 같지만 실상 주님을 위해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이끌어가세요. 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과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헌금은요 사실 헌신의 기초거든요. 근데 이 헌신은 진심으로, 여러분 헌금 생활할 때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진심으로 드려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헌금은 복채 같은 거 아니에요. 전 보러 가면 복채 내놓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헌금의 개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 받은 것 내가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원래 주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실 때 주님은 많고 적음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하신대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형편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시고요.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주의 제단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때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으니 그 우상의 덫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주님께로부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천대 만대까지의 복을 누리고 자자손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